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층 교육관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SNS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날씨가 좋죠?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 그냥 저기 식장산이나 계족산이나 저기 대청호에 나가면 참 좋겠죠? 네, 또 이렇게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림도 그 이상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네, 오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구원사. 구원사가 무슨 말인가? 구원의 역사를 줄여서 구원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 핵심인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이 바로 구원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원의 부름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행복, 기쁨이 있을까? 그것을 성경에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절에는 혼인잔치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해서 이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곳이라는 구원에 이른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혼인잔치로 불러주십니다. 이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리, 즐겁고 기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다 나아가야 되겠죠. 거기서 즐거움을 나누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르시고 부르시는데 끝까지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 이 본문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 사역을 하셨어요. 그 자리, 그 3년 사역은 바로 이 혼인잔치가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됐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이 천국으로 들어오라.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죠. 3년 동안 외치셨어요. 그러다 이제 3년이 끝나는 시점에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 십자가, 죽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혼인잔치, 천국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한 말씀이고 고난이고 죽음이고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직접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그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자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와 십자가의 고난, 죽음은 별개의 일이 아니고 이 혼인잔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계시고 지금까지 3년 동안도 듣지 않고 귀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로 올라오셨는가?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에요. 물론 그 내면적인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위해서 오셨지만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올라와야 하는 절기이죠.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올라왔습니다. 유다 지방 사람도 올라왔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인잔치에 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도 요청하셨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듣지 않죠. 제자들이 잘 듣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듣지 않죠. 지난 3년 동안도 계속 외쳤지만 소수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를 버리시고 임금님이, 이 임금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인잔치,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로 오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복음, 구원의 소식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임금님은,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여러 차례 부르시고 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게 강력하여서
그것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바로 이 천국,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였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부르시는 이 초청을 멈추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그 복음을, 그 천국 잔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계속이 됐습니다.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갈 수 없었죠.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몇몇 사도들만 빼놓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을 부르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기원 70년에 일어난 로마군의 예루살렘 침공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이었습니다. 아까 6월절 말씀드렸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0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에 모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에 로마 식민 당국자 로마군에게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이도 뭐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유대 믿지 않는 유대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군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 실패로 끝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함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요세푸스는 과장입니다만 그 당시에 무려 110만 명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학살될 리는 없죠. 그렇지만 수십만 명이 학살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락이 된 후에 무려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천국잔치, 혼인잔치, 메시아 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버리고 사람들을 계속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으로 끝났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큰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구원의 역사가, 구원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흘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나온 대로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그 방향을 틀어서 온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8절, 9절, 10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응하지 않았으니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여기에 내 거리라는 것은 성문 앞을 말합니다. 이 성문 앞은 성 밖으로 들어가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통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그곳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한 자, 악한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한 자고요, 이방인들은 악한 자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구분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제 임금님은 종들을 보내어서 모든 이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다 들어올 수 있으니 이 혼인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0절 하반절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것이 바로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 일어난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된 그런 길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 이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됐던 잔치였는데 이 교회에는 이제 가림이 없어요.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런 관계가, 모임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가만 지켜보니 교회 안에 여전히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안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임금님이 이제 혼인잔치에 쓱 보러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니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임금님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이 있었겠죠. 우리도 지금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 손님으로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좀 가능한 한 밝은 옷, 또는 뭐 요즘이야 저도 검은 옷을 입고 가지만 그래도 넥타이는 검은 옷 대신에 밝은 색깔을 착용하고 가죠. 왜냐면 그게 기쁜 자리고 즐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를 딱 차고 결혼식에 가면 그것은 합당한가요?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장례식이 나서 가는데 거기에 뭐 울긋불긋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복이라고 있잖아요. 검은색의 검은 넥타이 또는 좀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밝지 않는 어두운 색깔의 의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처럼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온 이 구원의 자리에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갈릴리에서 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혼인잔치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자리에 그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그 혼인잔치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 7장에 이 산상수훈을 주시고 결론의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혼인잔치에 와서 의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는데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과 구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의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의복을 입지 않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교회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요. 대단한 이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혼인자리에 합당한 사람 아니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불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그 사랑장에 앞서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이 암만 능력을 발휘하고 믿음의 행위를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아마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능력 있는 일을 발휘해도 사랑이 없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믿음의 행위 그리고 권능, 기적을 발휘하여야 의미가 있지, 기적과 능력을 발휘한 것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늘 긴장하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계속 혼인잔치에 부르십니다. 그게 구원으로 부르시는 일이죠. 우리는 다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 그게 의심스러운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부르심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혼인잔치에 들어온,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에서 언급된 대로 의복을 입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마지막 날 13절에 보면 임금님이 그 자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의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고난을 앞두고 하신 말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 무엇이냐?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요청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에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말씀, 너희들은 이 구원의 자리,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내가 구원을 베풀고 영생을 베푸는데 들어오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들어와 있다 믿는 우리들, 내가 과연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가? 다만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인가?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인가? 이 사순절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즐겁고 여전히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가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